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
네, 오늘의 말씀 욥기 35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는 엘리후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총 4번에 걸쳐서 말을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짧은 3번째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엘리후의 논지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역에 별 영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이 의롭게 살든지 또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께는 별 영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나 악행이 하나님께 거의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건 또 욥의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너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건 그것이 하나님께 거의 영향이 없는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런 논지로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다른 욥의 친구들처럼 부분적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일의 결과, 그 영향력이 하나님께는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부분적인 진리죠. 어느 정도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진리인 부분을 찾아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존재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어찌할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리를 하늘과 땅의 그 차이, 하늘과 땅의 그 거리,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늘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저지르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지만 그 죄가 하나님께 영향이 없다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3층 큰 빌딩을 자랑하고 130층 고층 건물을 자랑하지만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보면 1층이나 120층이나 도토리 키재기죠. 마찬가지로
욥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그런 나약함, 존재적 한계 때문에 인간이 하는 어떠함으로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도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악해도 그 악의 영향력이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공의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휴지 조각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존재적인 절망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적 약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 그 천상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깊은 부르짖는 자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는 인생의 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이 다른 차원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차원에서 따지고 분노하고 의의를 주장하고 누가 더 옳은가 따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지 않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런 인간계에서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논쟁,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있죠.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죠. 그리고 그 이야기 잘 안 들어주면 그로 인해 상처도 받습니다. 아픔으로 인해 슬퍼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소연도 하지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는 곳에, 포도주, 마시고 즐길 것이 있는 곳에 모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 그로 인해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침상에서 슬피 울며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여기서 성심이란 말은 마음으로부터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방향이죠. 그들은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먹을 것과 모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한탄, 거기에 자기 연민이 있었고 그 자기 연민의 깊은 슬픔 속에 한탄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마땅한 방향인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고 내 문제에만 열중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소리를 내어서 울긴 했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상에서 울곤 있지만 전능자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의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다르죠.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침상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는 것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우는 거죠. 그러나 소수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탄식을 할 수는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께 소리 지른 소경이 바디메오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리는 인간에게는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아마 그때 많은 소경들이 따랐겠죠. 자신의 신세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만 하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의를 체험했습니다. 비결이요, 예수께 소리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어떠함은 창조주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다른 영역이고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 그 두꺼운 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담을 무너뜨리는 키는 전심으로 창조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축을 울리는 응답으로 세상은 하늘의 하나님께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누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침상에서 눈물 지으며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잊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상의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와 탄식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그 연약한 자를 온전케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연약한 자였는데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와서 보라. 세상에 교만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환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문제 없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부인할 수 없는 차이,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피조물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는 선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짓을 저질러도 그것이 공이건 그것이 사악한 죄악이건 하나님이 거의 상관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엘리후의 증언은 부분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무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알라나 하나님이나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관심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관심하다면 죄인을 방치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관심의 반대는 사랑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마땅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을 방치하시는가? 이렇게 힐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성탄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와서 보라, 이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확증된 사랑을 보라. 우리가 세상에 외칠 메시지,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관심은 독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은 사람을 죽이고 우울하게 하고 침울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무관심이 독이라면 해독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내 가족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날 버리셨어. 이러한 절대 고독 속에 현대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대판 엘리우들이 사탄의 음성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의 머리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넌 혼자고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혹시 내 마음에도 엘리후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믿음으로 보시고 만지시고 느끼십시오. 그 십자가에는 무관심이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해독제가 무관심으로 인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무관심이 설 곳이 없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로 나를 혼동케 하는 사탄의 메시지, 이 시간 믿음으로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독한 외톨이가 아닙니다. 엘리우의 가짜 음성을 분별하고 노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짐으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실제가 되므로 그 사랑이 확신되어짐으로 무관심과 절대 고독으로 인한 모든 마음의 부담과 연약함이 치유되어져서 내가 체험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성탄의 계절에 주변에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환난의 때에 침상에서 울고 힘들고 탄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연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의 변이를 막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병원과 또 삶의 일선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또 성결함과 회개로 정결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 사역과 특별히 영혼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전력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부활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투병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